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설교 중에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구원의 절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서론적인 얘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이렇게 맺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좀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요약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또 이 말이 또 우리에게는 늘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면 구원이지 오해할 것이 뭐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오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데 이제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설명을 또 단순화시켜서 이제 잘 묘사한 게 저지난주에 봤던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 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는 왕과 백성의 관계고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고 또 잘 못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도 내 손으로 끌어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주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정 사회에서 군신 관계 아니면 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거의 잘 모릅니다. 예전에 선동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뭐 눈여겨본 적은 사실 없는데 이렇게 힐끗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딱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 여자가 이제 나중에 선동 여왕이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쫓기는 과정에서 이제 잠깐 쉬는 장면에서 같이 가던 일행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인가? 그러자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버이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 왕이면 그게 좋은 통치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경우도 잘 봤는데 보통은 백성을 엄하게 대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게 군주다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답은 사실 일반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군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시편 14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907면 구약성경 145편 8절과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9절 몇 구절을 또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뒤로 조금 가서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하나도 낯선 얘기가 아니죠. 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이제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편, 이 145편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가 아니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무슨 왕이 이런 일을 해요? 왕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넘어진 자를 붙들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근데 보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옆에서 돌보고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할 겁니다.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왕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어려움 없이, 늘 어려움이 있는가 또 살펴보고 하니까. 가정에서는 이 역할을 부모가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 오면서 우리 시대에는 좀 이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걸 또 사회적으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넘어지는 자식을 일으켜 세우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부모의 역할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본능처럼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요지가 뭘까요? 이런 얘기의 핵심, 이런 부류의 왕, 이런 부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핵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거의 매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연합시키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목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함께 해야 한단 말이죠. 함께 해야 하는데 이때 말하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여행할 때 길동무로 함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연합 혹은 일체가 되는 그런 수준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줄기차게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해방시킨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있는 그 산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0페이지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성경적인 표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임재하셔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굉장히 큰 구렁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셨지만 하나님 옆에 가까이 오면 가는 족족 그 사람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세만 예외적인 인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굳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뒤에 이어서 조금 이 출애굽기 뒤로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 같은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깊은 곳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법궤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 양쪽에는 이 천사들 날개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조각이 있고 그 가운데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성전도 역시 백성과 함께 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 사이로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절기는 어떨까요? 그럼 말씀은 그런데 절기는 어떨까?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87면 16절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3개예요. 3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개인데 이 명절들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그런 명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칠칠절과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된 명절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명절과 절기를 지킨다, 이제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집집마다 식구들 모여서 떡해 먹고 즐기고 우리 명절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다 비는 거죠. 마을을 다 비우고. 그러다가 남자들이 동네를 비우는 사이에 이웃에 있는 적군이 침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거 걱정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할 테니까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백성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함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걸 기대하셨죠.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만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고 말씀을 어겼죠. 어느 정도로 그랬는가를 알려면 요시야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수리할 때 거기서 저 구석 성전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래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먼지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책을 갖고 와서 읽었죠. 읽을 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말씀도 없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성경의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도 없이 살았고 절기도 지키지 않았다. 그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핵심인데 그걸 안 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을까? 뭐 했나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전을 떠나시기로 했고 백성들은 심판받고 유배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BC 58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망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주권을 가진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구약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25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다녔다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나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들이죠.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저지난주에 찾아본 것처럼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거기서도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오시는 이 아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소름이 확 돋는 말씀 아닌가요? 소름이 안 돋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그걸 위해서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만들으라고 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아무 때나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머리카락이 쭉 펴서게 하고 전율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만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백성들 이름을 교회라고 붙이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이스라엘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예 이제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오시기로 하셨단 말이죠. 네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길게 15주 동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서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삼위일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삼위일체 이론을 정리해서 세우신 아타나시우스 교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379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도 같은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랬는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그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우리도 같은 마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 전부 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꽝을 한번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가?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어떤가? 어떻게 될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초대교회는 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금방 앞에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것이 구원의 절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절기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쫓아가기 위해서 작성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범이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 각자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놓고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만 이렇게 길게 했는데,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작이 뭐래요?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14절 이하가 말씀의 핵심이자 오늘 설교의 결론,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새로운 구원의 절기, 새로운 사이클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정말 새 마음으로, 새 결심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5면으로 돌아가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그 뜻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